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3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예, 그리스도의 직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선지자의 직무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무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행사하신다. 요즘에는 전화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누구에게나 어떤 말이나 뜻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고 또 카톡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통해서 주로 했지요. 손으로 쓴 편지를 인편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직접 사람에게 야, 너 가서 이렇게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이 뜻을 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비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르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나부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능동형이라기보다는 수동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 임명된 자, 이런 뜻이 이 나비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나비 그러면 부름을 받은 자, 임명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임명된 자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제23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지자의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 선지자의 개념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지요. 선지자는 두 가지의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두 가지 측면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보통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무리들에게 다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선지자가 감당을 했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하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셨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뜻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나 환상이나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받을 때에도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받지만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법도요. 때로는 말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동작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옷을 벗고 또 뭐 수염을 기르고 뭐 수염을 깎았다가 길렀다가 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할 때도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는 A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전할 때에는 내가 B라는 말을 갖다가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의 특사를 임명을 받고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을 받고 뭐 외국에 나가는 특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은 미국에 가서 특사로 좀 말을 전하시오.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미국에 갑니다. 그럼 이 특사가 미국에 가면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대통령의 말, 국가를 대표하는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것도 국가를 대표해서 그렇게 자기가 받은 그러한 명령 안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잘못되는 거지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특사로 임명받은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죠. 오늘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면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바른 역할, 직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는데 무엇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오셔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무는 영원한 직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의 성경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의 성경적인 증거. 아무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여도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특사로 미국에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네가 정말 특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심해버리면 특사로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오실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선지자로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선지자라고 증거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라. 내가 선지자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친히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선지자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무엇을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이들이 나뭇가지를 막 길에다가 펴고 또 흔들고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도 축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소동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무를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내가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 예수는 선지자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직무를 감당하셨고 사람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무를 행하신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무를 행하신 방법,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지요.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가리켜 자칭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혹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계시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800년경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계승하는 참 선지자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몰몬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몰몬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몬 교도들은 이 스미스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성경보다 권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자기가 베드로를 계승한 그러한 교황이 되었다, 사도를 계승한 자가 바로 교황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베드로를 계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황에게 계시를 주고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중세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당신들은 이거를 돈 주고 사면 당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믿었다라는 거지.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진리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도 오셔서 성령이 스스로 말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가 인간의 말을 전하고 세상의 사상을 전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